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셔야 돼요. 아닌가요? 저 비서로 옆에 딱 앉히려고 그랬더니. 머리카락가 줄이 막혔었어요. 줄이 막았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 목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자녀로 입양하셨고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게 오늘 8장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자들을 새로운 피조 세계로 이끌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진하여 나아갈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8장의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잠깐 복습을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 너무나 많이 해서 알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었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었고, 주의 죽으심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전가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부음바 되어서 나의 의는 이것뿐은 뭐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는데 나의 의는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나의 의는 예수의 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로 보겠냐고요? 예? 저기 더우세요? 제 아내가 뛰어와서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고 늦게 오셨습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로 보시겠냐고요? 김혜영으로 보시겠어요? 김혜영으로 보시겠어요? 너 죽었지 참, 예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귀한 존재겠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법 아래 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합될 때, 믿을 때,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 아시죠? 그죠?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그 하나님의 영은 왜 주셨어요? 보증으로 주셨다니까, 담보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장 찍었다, 사인하셨다. 너는 내 거야 하는 소유권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계약에 사인하셨어요. 일방적 계약에 사인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구원의 보증이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시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증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시일해 두셨다요. 여러분 이게 도장에 딱 찍고는 그냥 임봉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얼마나 완벽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복습 내용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증거가 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는 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이제는 8장 14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특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특권. 8장 14절에서 1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 읽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며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성령이신 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는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을 장수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하나님의 아들 17절까지. 예, 17절. 자, 양자됨의 특권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기록하시면서요. 첫 번째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종의 영을 받았으니.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아시는 분 있어요? 암기하시는 분?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절인데 암기하세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크게. 그 3장 16절, 5장 24절. 주로 내게 이르노니 예. 내가 너를 주제와 또 나를 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시편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인가요? 아니면 믿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그러면 지금 사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진실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기에 신분인데요. 세상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여러분 베끼셨죠? 그 공부 15절에. 그다음에 친밀함 거기.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얼마나 히브리 말로도 아바 그건 굉장히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아빠 그러면 좀 친근감이 있잖아요. 아빠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유교적 가정에서 자라서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만났을 때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들 발도 손도 다 깎아주고 귀도 휘어주고 나이가 들어까지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저게 친밀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는 그 양자됨이 뭐예요? 뭐라고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17절에는요. 예, 우리 보고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 살아계신 분 여기 계세요? 예, 젊은 친구 말고 예, 두 분은 젊어서 안 돼. 예, 아직 좀 장수하셔서 좋네요. 예, 이제 90, 아직 뭐 90면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97세로 주님께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간 그 돌아가시기 전 한 몇 개월 전에 한 1년 안에 된 그 재작년에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세상 징조로 보면 주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 생에는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생에 늘 오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남은 짐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가져온 것은 파스만 가져왔어요. 파스 많이 가져왔어요. 그 가시기 전에 몸이 쑤셔서 파스를 많이 붙이셨는데 제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받은 유산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유산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많이 유산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유한한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무리 좋은 유산일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고요. 허랑방탕하게 쓰면 그거 금방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쇠하고 없어질 그런 유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 상속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누릴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 생명. 이 생명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의 나라를 상속케 하세요. 그런데 더불어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네요. 왕으로 삼으시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건 뭐 자리 없는 왕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왕은 영토가 있어요. 영토가 다스릴 장소와 다스릴 사람과 다스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특권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죠. 다스리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잠시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이 세상에 당하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에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아주 한 경점 경한 것과 어때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여자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고 제가 이제 첫 아들 날 때는 뭐 밤새 진통했어요. 한 15시간 산통을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터져가지고요. 뭐 나중에 꿰매는 데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고통을 했는데도 둘째 나면 얼마나 이쁠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 고통보다도 생명을 딱 안는 그 순간에 너무나 좋아서 울어요. 그 고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해산의 고통보다 심한 고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질 영광의 한 경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 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지나갈 거잖아요. 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덧입혀 줄 거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죠. 소망이라고 부르죠. 예. 오늘 그것이 양자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건데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건 뭐냐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좋았더라 했어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1980년에 이민을 왔는데요.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디는 게 LA 공항이에요. LA에 10월 달에 왔는데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이제 좀 색달았던 게 팜트리가 쭉 있고, 그래서 이게 열대 나라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밴을 큰 그때는 뭐 저를 픽업 오신 분이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깡통밴을 가지고 있는데 깡통밴에다 돗자리를 깔고 저희 가족 전 가족이 뒤에 의자도 없이 그냥 다 짐 싣고 거기 누우래요. 그냥 앉지 말고 누우래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밤새 왔어요. 애리조나, 피닉스까지 왔는데 55마일이었거든요. 그 스피드 리밋이. 그렇게 천천히 오니까 이번 스피드도 안 하고 천천히 하시니까 뭐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는데 사막이에요. 너무나 삭막해. 이 데스밸리 있죠. 거기 너무 산 넘어가지고 계속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덤불 있잖아요. 사막의 덤불 그것만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그런데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딱 들어오니까 그 가로수가 전부 다 팜트리가 그냥 몇십 마일이 쫙 가로수가 있고요.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요. 야, 이게 오아시스라는 거구나. 이 사막의 오아시스죠.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연은 망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떠나서 자연학자, 환경학자,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각계의 전문인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멸망한대요. 예, 에너지의 고갈, 혹은 뭐 산소의 고갈, 뭐 태양열의 그 소실, 혹은 지구의 온난화, 환경 문제, 플라스틱 문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식량 문제, 뭐 핵이 만들어졌는데 자연으로 수명이 다음에 폭발해서 뭐 이론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론들의 전부가 뭐냐면 세상은 멸망한다. 세상은 멸망한다. 근데 그 중에 여러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냐고요. 예. 근데 이 자연들이 말이 있다면, 아니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새가 사라지고 있대요. 새가. 근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도 새소리가 있고 나무에 새들이 날아왔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새소리가 사라져가요. 그만큼 자연의 파괴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품절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자연이 파괴된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존이 개발될 때 너무나 사람들은 익사이링 했어요. 그곳에 무궁무진한 그 자원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마존의 수풀이 사라지면서 이산화 작용 있잖아요. 예, 밤에 이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는, 나무가 숨을 쉬는 그게 사라지니까 산소와 질소의 그 비율이 깨지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1%인가만 바뀌면 지구는 폭발한대요. 아니면 여러분은 질식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무서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힘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주인됨으로 인한 파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된 그 후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겠습니다 한 그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 자연은 파괴되어져 왔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말할 수 없이 파괴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은 생태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이 환경을 회복하려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도 불가능했고요.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어진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연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 자연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곳에서 해방되어 참 나의 주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나의 주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라고? 누가, 자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나의 주인도 아닌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굴복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고요. 썩어짐의 종노를 할 뿐만 아니라 탄식과 고통으로 피조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회복해 주는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우리들의 왕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피조물까지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그 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조차도 회복이 안 됐잖아 아직. 그렇죠? 여러분 다 됐나요? 다 됐으면 제가 좀 이 손가락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주름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도 안 했으면 좋겠고, 염색을 하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도 위로되는 것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놓고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을 우리도 소망하잖아요. 특별히 소망하는 건 뭐예요? 육신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자꾸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은 육신적인 거죠. 이 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죽을 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쇠할 몸, 이게 7장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이 아직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엇을 기다린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요? 몸이? 이거 공부들을 안 했구만.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니까요.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이 세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시제라는 건 시간, 프레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는 그걸 공부해 왔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맞아요. 우리는 구원하셨다.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이걸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삶 속에서는 뭘 가지고 있다? 예? 육신, 몸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예, 받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라. 빌립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지옥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 몸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오늘도 이 삶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건 천국 가게 지옥 가지 않게 이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으로 나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미래적 측면이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했죠. 과거적 측면에서 우리는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된 것입니다. 이야기했죠. 두 번째, 오늘 현재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몸의 연약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현재적 성화 과정. 두 번째. 세 번째,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미래는 뭐냐면 앞으로 나의 몸이 완성되는 그날. 이해되죠? 언제죠? 언제? 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어떤 몸을 입는다? 성화된 거룩함을 몸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한 몸을 입는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쇠하지도 않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온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것이 23절이에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적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피조물처럼 탄식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정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무엇을 구속을 기다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봐라 구원은 어떻게 우리 확신할 수 없다. 이거 성령을 이루어 기대해야 되는 소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건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니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가끔 사용하시는 말인데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미 이루었으나 아직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것이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직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이제 종말론적 구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구속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졌느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것 이미 다 해온 말씀이죠. 나는 죽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26절에서 39절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26절부터는요, 우리의 몸을 구속을 이제 소망하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현재 돕고 있대요. 그것도 보세요. 너 몸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내 자신이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 예, 나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읽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우리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맞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한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함에 이른다 안 이른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 나 오늘 이런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28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 한 절만 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정말 힘이 드는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으면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무엇이 너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예. 마지막 38절에서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 다음 주에 이 부분 잠깐 복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